오늘 본문의 말씀을 가지고 하나님의 사랑이라는 제목으로 함께 말씀을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어제는 행복 아카데미 PPT 모임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파워 프레이어 트레이닝이라고 말씀드렸었는데요. 그러니까 중보기도에 대한 훈련이었어요. 아침 9시에 모여서 저녁 10시가 넘어서 끝났습니다. 그래서 13시간 동안 기도하고 강의 듣고 나누고 이제 이런 시간을 보냈는데요. 그래도 1부 때는 목이 많이 잠겼었는데 3부가 되니까 또 하나님께서 이렇게 목소리가 쌩쌩하게 똑같죠? 감사합니다. 떨떠름한 뇌를 그래서 감사하고요. 어제 참 은혜로운 시간이었습니다. 그래서 13시간 동안 하나님께서 붙들어 주시고 인도해 주셔서 정말 중보 기도에 대해서 다시 한번 생각하고 또 중보 기도자가 많이 나왔어요. 그래서 어저께 교회를 위해서 나라와 민족을 위해서 전 세계를 마음에 품고 기도하기로 결단들을 다 하셔가지고 이제 우리 교회가 더 아름다운 중보 기도의 삶을 살아가는 성도들이 많아지게 된 것을 참 감사하게 생각합니다. 그래서 어저께 수고 많이 하셨고 또 도와주신 많은 분들께 이 자리를 빌어서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오늘 본문 말씀을 보게 되면요, 두 부분으로 나눌 수 있습니다. 31절에서 34절까지의 말씀은 성도가 이 세상 살아가면서 최후 승리를 확신할 수 있는 이유가 무엇인가에 대한 말씀을 우리들에게 주고 있습니다. 또 35절에서 39절까지의 말씀을 보게 되면요, 궁극적인 승리의 원동력인 바로 하나님의 사랑, 이 하나님에 대한 사랑을 찬양하는 동시에 또 하나님의 이 사랑이 우리에게서 끊어질 수 없다라는 이 선포의 말씀을 우리들에게 들려주고 있는 것입니다. 결국 오늘 본문 전체 내용을 간단하게 말씀을 드리면 하나님께서 구원하기로 작정하신 하나님의 백성들은 어떠한 일이 있을지라도 하나님께서 반드시 구원해 내신다라는 이 사실을 여러분 모두 믿으시기 바랍니다. 여러분들은 하나님이 구원하셨기 때문에 또 구원하기로 작정하셨기 때문에 그 하나님의 작정은 절대로 변개치 않는다. 하나님이 여러분들을 붙잡으시고 인도하셔서 결국 하나님의 백성으로 하나님의 나라로 이끌어 주신다라는 이 사실을 여러분들 모두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어떠한 일이 있을지라도 반드시 구원해 주신다는 이 사실과 더불어 어떠한 것도 하나님의 그 사랑에서 우리를 끌어낼 것이 아무것도 없다라는 이 사실도 여러분 오늘 마음 깊이 새길 수 있기를 축원합니다. 그렇다면 오늘 본문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우리들에게 허락해 주시는 교훈이 무엇인지 세 가지로 좀 같이 생각해 보기를 원합니다. 먼저 본문 31절을 보게 되면 이렇게 말씀을 시작합니다. 우리 같이 한번 31절을 읽어보겠습니다. 그런즉 이 일에 대하여 우리가 무슨 말 하리요? 만일 하나님이 우리를 위하시면 누가 우리를 대적하리요? 아멘. 지난주에 이어서 말씀을 이어가고 있습니다. 바로 하나님께서 정하시고 또 하나님께서 그 정한 백성을 부르시고 하나님께서 그 부른 백성을 하나님이 의롭다 하시고 그 의롭다 하신 그 백성들을 하나님께서 영화롭게 하신다라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그래서 이것에 대해서 우리가 무슨 말을 할 수 있겠느냐? 아무도 그것에 대해서 토를 달 수 없다라는 거예요. 이유가 무엇입니까? 하나님이 정하셨기 때문에, 하나님이 선택하셨기 때문에 그 모든 것이 하나님이 정하시고 하나님이 그들을 위해서 움직이시고 인도하시면 결국 하나님을 대적할 수 있는 것이 아무도 없다라고 그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기서 우리가 얻을 수 있는 첫 번째 교훈이 숨어 있습니다. 바로 성도들의 싸움은 이미 승리가 보장된 그런 싸움이라고 우리들에게 교훈하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믿으십니까? 하나님께서 우리 편이 되어주시고 하나님이 우리를 이끌어주시고 하나님께서 인도해 주시기 때문에 우리가 어떠한 싸움에서도
승리할 수 있다라는 이 확신을 여러분들 가지고 살아갈 수 있기를 축원합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우리 편에 서 계시고 우리를 위하여 싸워 주신다면 그 누구도 우리를 대적할 수 없다라는 사실이에요. 여러분, 어둠의 세력들이 때로는 우리를 공격하고 우리를 때로는 넘어뜨립니다. 곤란 가운데 밀어낼 수도 있고요. 어려움 가운데 우리를 밀어 넣을 때도 있다라는 사실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의 자녀들은 이미 승리하신 주님의 그 발자취를 따라가며 살아가게 될 때에 결국 우리는 승리하며 삶을 살아갈 수 있는 하나님의 백성들이 된다라는 사실이에요. 그래서 승리가 보장되어 있는 어둠의 세력들과 아무리 우리가 전쟁을 할지라도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하시고 하나님이 우리의 편이 되어 주신다면 우리는 그 싸움에서 승리할 수 있다라는 사실입니다. 로마서 8장 1절부터 지난주 말씀드렸던 30절까지의 말씀에 나타난 성도들을 위한 하나님의 그 은혜에 대해서 잠깐 나열을 좀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하나님께서 얼마나 영광스러운 은혜를 우리들에게 허락해 주셨냐면 1절과 2절에 보니까 예수 그리스도 안에 있는 성도들은 결코 정죄함이 어떻습니까? 없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예수 안에서 생명의 성령의 법이 죄와 사망의 법에서 해방하였느니라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런 은혜를 우리에게 주셨다라는 거예요. 결코 너희에게 정죄함이 없다. 예수 그리스도 안에 있기 때문에 정죄함이 있을 수 없는 은혜를 우리들에게 허락해 주셨다라는 거예요. 또 9절에서 11절의 말씀을 보게 되면요, 죽을 몸도 성령께서 거하시게 되면 그 죽을 몸도 성령께서 살려주시는 놀라운 은혜가 있다라고 우리들에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또 14절에서 16절의 말씀을 보게 되면 성령의 인도하심을 통해서 이제는 너희들이 종의 영이 아닌 바로 양자의 영, 하나님의 아들의 영을 너희들이 받게 되었다라고 말씀하시면서 이제는 너희들이 종의 삶이 아닌 하나님의 자녀로 하나님의 백성으로 살아갈 수 있는 은혜를 우리들에게 부어주셨다라고 교훈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는 하나님을 아버지라고 부를 수 있는 권세를 여러분들에게 허락해 주셨다라는 거예요. 뿐만 아니라 26절에서 28절의 말씀을 보게 되면 성령의 도우심과 간구하심으로 우리가 악한 것으로 일을 시작했을지라도 하나님께서 합력하여 선을 이루신다라는 이 말씀도 여러분들께 드렸습니다. 그래서 날마다 우리가 어둠의 일들을 행할지라도 하나님께서 결국은 합력하여 선을 이루시는 은혜를 여러분들에게 날마다 부어 주신다라는 사실이에요. 마지막으로 30절에 보니까 끝내 성도들을 예수님처럼 영화롭게 우리를 세워주시는 은혜도 우리들에게 허락해 주셨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이렇게 로마서 8장 1절부터 30절까지의 말씀을 간략하게 요약을 해드렸는데요, 얼마나 많은 은혜를 우리가 받았습니까? 엄청난 은혜를 받은 우리라는 거예요. 그래서 사도 바울의 결론은 항상 하나님께서 이렇게 은혜를 주시는데 이렇게 은혜를 주시는 성도들과 또 함께하여 주시고 그 성도들을 늘 위하여 주시고 싸워 주신다라는 사실이에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우리 편에서 우리를 위하시면 그 누구도 대적할 수 있는 자가 없다라고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물론 어둠의 세력들이 우리들을 치고 공격할 때가 참 많이 있는 것을 보게 됩니다. 그래서 어둠의 세력과의 전쟁은요, 쉬운 일은 아니라는 거예요. 그래서 에베소서 6장 10절과 11절을 보게 되면 정말로 너희가 주 안에서와 그 힘의 능력으로 강건하여지고 마귀의 괴계를 능히 대적하기 위하여 뭘 입으래요? 하나님의 전신갑주를 입으라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바로 그 어둠의 세력과의 전쟁에서 승리하기 위해서는 하나님의 전신갑주, 그래서 하나님 예수 그리스도의 옷을 머리서부터 발끝까지 다 입으라고 우리들에게 명령하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 이유가 무엇입니까? 왜 하나님의 전신갑주를 입어야 합니까? 그 이유가 바로 에베소서 6장 12절에 말씀하고 있어요. 뭐라고 말씀하고 있냐면 같이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우리의 씨름은 혈과 육에 대한 것이 아니요 정사와 권세와 이 어두움의 세상 주관자들과 하늘에 있는 악의 영들에게 대함이라. 아멘. 무엇입니까? 우리의 싸움은 혈과 육의 싸움이 아니라는 거예요. 이 인간적인 싸움이 아니라 어떠한 싸움입니까? 어둠의 영들에 대한 싸움입니다. 그래서 어둠의 영들과 싸우기 위해서는 하나님의 전신갑주를 우리가 입고 하나님께서 베풀어 주신 은혜와 사랑을 가지고 그 무기를 가지고 강력하게 나아갈 때에 어둠의 세력들과의 전쟁에서 승리할 수 있다라는 사실을 여러분 모두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감사한 것은 무엇이냐? 이 영적 싸움에서 하나님이 날마다 우리의 편이 되어 주신다라는 거예요. 또 하나님이 우리를 높여 주신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우리를 도우신다라고 말씀하고 있어요. 우리의 편에 서셔서 우리를 도와주시기 때문에 우리의 능력으로는 어둠의 권세를 이길 수 없으나 하나님이 날마다 함께 하시고 하나님께서 동행하시고 우리를 위해서 싸우시는 하나님의 놀라우신 은혜가 있기에 이 어둠의 권세들과 싸울 때 결국 합력하여 선을 이루신다라는 사실을 여러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우리는 날마다 주님 안에 거하고 말씀과 기도로 무장하게 될 때에 결국 이미 승리가 우리들 가운데 보장되어 있는 싸움이라는 이 사실을 여러분 모두 믿으시고 하나님을 온전히 믿으며 날마다 승리함으로 전진해 나갈 수 있는 저와 여러분들이 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드립니다. 두 번째 교훈은 성도가 세상을 이길 수 있는 가장 큰 무기는 바로 예수 그리스도의 사랑이라는 거예요. 여러분 믿으십니까? 우리에게 주어진 큰 무기는요, 바로 주님의 사랑이라는 거예요. 오늘 본문 35절을 보게 되니까요. 누가 우리를 그리스도의 사랑에서 끊으리요? 환난이나 곤고나 핍박이나 기근이나 적신이나 위험이나 칼이랴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바로 성도들의 삶 가운데는요, 때로는 어려움도 있고요, 때로는 고난이 있습니다, 환난이 있습니다, 핍박이 있습니다, 위험이 있습니다, 칼이 있다라는 거예요. 그러한 죽음 가운데 놓이게 되지만 그 죽음 앞에 놓이게 될 때에도 예수 그리스도의 그 사랑 때문에 성도들을 그리스도의 사랑에서 멈추게 할 수 없다라고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바로 예수 그리스도와 성도의 사이를 갈라놓을 수 없는 거예요. 왜요? 주님께서 우리를 너무나 사랑하시기 때문에. 그래서 어떠한 위험도, 어떠한 고난도, 어떠한 어려움도 하나님과 우리 사이를 갈라놓을 수 있다 없다? 없다라고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하나님께서 우리를 너무나 사랑하셔서 자기 아들을 내어 주시기까지 사랑하셨습니다. 독생자 예수 그리스도를 십자가에 못 박으시기까지 여러분들을 사랑하셔서 이 땅 가운데 예수 그리스도를 보내셨다라는 거예요. 보내신 뿐만 아니라 십자가에 달려 죽으시게 하셨다라는 거예요. 이유가 무엇입니까? 우리를 구원하시기 위해서. 즉 그 사랑은 절대로 끊어질 수 없는 사랑이라는 사실을 여러분들 모두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그렇습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사랑은 가장 강력한 무기입니다. 오늘을 살아가는 우리들에게 있어서 예수 그리스도의 사랑은 정말로 강력한 힘이 된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아무리 힘들고 어려운 순간이 우리들에게 찾아올지라도 예수 그리스도의 그 사랑을 떠올리게 되면, 그 예수 그리스도의 사랑, 놀라우신 그 능력과 은혜를 우리가 떠올리게 되면 결국 그 모든 것을 이겨낼 수 있는 힘을 하나님께서 공급해 주신다라는 사실입니다. 특별히 세상으로부터 힘들고 상하고 지쳐있는 그런 주님의 백성들에게 주님의 사랑은 놀라운 기적을 만들어내게 된다는 거예요. 오늘날 이 세상은 시간이 갈수록 놀라운 속도로 변화하고 있습니다. 언젠가부터 교회가 세상을 이끌어가던 그런 문화에 있었는데 이제는 교회가 세상을 쫓아갈 수밖에 없는 그렇게 문화가 바뀌었다라는 거예요. 이미 교회가 세속화되어서 또 너무나 많은 문화의 어떤 차이가 있어서 세상이 교회를 이끌어갈 수밖에 없는 그런 현실에 우리가 놓이게 되었다라는 사실이에요. 그래서 더 이상 교회가 세상의 모범이 되지 못하고 문화를 선도하지 못하고 세상의 모델이 되지 못하는 그러한 시대가 도래하게 되었습니다.
하지만 세상을 이끌어낼 수 있는 길이 있다고 오늘 본문은 우리들에게 교훈하고 있습니다. 무엇입니까? 바로 예수 그리스도의 사랑이라는 거예요. 세상에서 줄 수 없는 예수 그리스도의 사랑이 우리의 삶을 변화시키고 우리를 하나님의 사랑으로 이끌어낼 때에 우리의 모든 삶의 변화가 시작되어진다라는 거예요. 어디서부터? 예수 그리스도의 사랑으로부터 시작되는 것입니다. 예수 그리스도 사랑이 온전히 전해지기만 한다면 놀라운 역사가 우리의 삶 가운데 일어나게 된다라는 거예요. 믿지 않는 주변의 백성들에게, 믿지 않는 하나님을 떠난 자들에게 하나님의 사랑만, 예수 그리스도 사랑이 온전히 전해지게 되면 그들의 삶이 변화되어지게 되고 결국 하나님을 바라보며 살아갈 수밖에 없는 존재로 만들어 주신다라는 사실입니다. 제가 예를 들어서 좀 설명을 좀 해보기를 원합니다. 우리가 좀 맛집을 좀 생각해 봤으면 좋겠어요. 사진을 좀 몇 장을 준비했는데요. 여러분, 맛집 사진이에요. 어딘지는 저도 몰라요. 그런데 저렇게 사람들이 줄을 쫙 서서 먹을 것을 또 먹겠다고 저렇게 맛집에 줄을 서서 기다립니다. 이유가 무엇입니까? 예, 뭔가 다른 게 있는 거예요. 저렇게 줄을 서서 1시간이고 2시간이고 줄을 서서 내가 그것을 꼭 먹겠다라고 줄을 서서 드시는 분이 계시다라는 거예요. 아마 이 자리에 앉아 계신 분들 가운데서도 맛집, 먹방을 쫓아다니는 분들이 좀 계시리라 생각합니다. 제가 우이동에 와보니까요, 음식이 다 맛있어요. 그래서 다 맛집인 것 같아요. 제 입맛이 원래 그래서 그런지 모르겠지만, 그래서 살이 찌는 것 같아요. 시내 나가지 않아도 맛집이 이 우이동에 다 모여 있어요. 먹거리 골목도 있고요. 근데 사람들이 왜 맛집을 찾아다닐까요? 가격이 저렴해서일 수도 있습니다. 그런데 가격 때문만은 아니라는 거예요. 그곳에 가면 전혀 생각지 않은, 또 돈을 많이 낼지라도 지불할지라도 전혀 아깝지 않을 만큼의 맛과 무엇인가가 거기에 있기 때문에 사람들이 그곳에 줄을 서서 나래비처럼 줄을 쫙 서가지고 기다린다라는 거예요. 그리고 거기서 꼭 먹고 오겠다고 1시간이고 2시간이고 있다라는 거예요. 저도 때로 TV를 보다가 맛집 정보가 나오면요, 정말 싸고 맛있는 데인 것 같으면 인터넷으로 서치해 봅니다. 그리고 찾아보니까 대부분 우이동하고 다 멀리 있어요. 그래가지고 가보지 못했는데, 여러분, 왜 맛집이 유명한 거예요? 꼭 싸기 때문이 아니라 정말 맛이 다르고 서비스가 다르고 그곳에 가면 무엇인가 다른 그것, 다른 가게와는 다른 차별적인 무엇인가가 있기에 그 맛집을 찾아가게 되어 있다는 것입니다. 줄을 서는 거예요. 여러분, 교회도 마찬가지입니다. 세상과 다른 무엇인가 교회 안에 있어야 한다는 거예요. 이제는 세상이 교회를 주도하는 세대 가운데 왔기 때문에 교회는 세상 가운데에서 무엇인가 다른 것을 줄 수 있는 교회가 되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그 무기가 무엇입니까? 바로 예수 그리스도의 사랑이라는 거예요. 예수 그리스도의 사랑이 없이는 교회가 바르게 설 수 없다라는 것, 여러분 모두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사랑을 통해서 세상이 줄 수 없는 이 사랑을 전해주고 이 예수 그리스도의 사랑의 복음이 아름답게 뿌려지게 될 때에 결국은 이 죽기까지 사랑하신 그 하나님의 사랑이 이 강단에서 교회에서 넘쳐 흐르게 될 때에 수많은 영혼들이 교회로 몰려오게 된다라는 사실이에요. 여러분, 강단의 말씀에서도 사랑이 넘쳐야 합니다. 공동체를 이루고 있는 성도들의 삶 가운데도 사랑이 넘쳐 흘러야 된다라는 거예요. 그 사랑이 넘쳐 흘러서 그 사랑의 영향을 받고 그 영향을 받은 주변에 있는 믿지 않는 백성들이 그 사랑에 이끌려서 교회로 나오게 되어야 한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앉아서도 예수의 사랑, 누워도 예수의 사랑, 우리가 일어서도 예수의 사랑, 언제나 예수의 사랑 안에 거하는 그러한 삶을 우리가 살아가야 한다는 거예요. 그렇게 우리가 살아갈 뿐만 아니라 그 예수의 사랑이 우리의 삶을 통해서 주변의 사람들에게 전해져야 한다는 거예요.
그렇게 예수의 사랑 속에 살아가는 성도들이 세상의 환난과 어려움과 핍박 가운데 또 고난 가운데 신음하고 울고 있는 어두움의 이 백성들을 돌아보고 사랑으로 위로하고 섬기며 그렇게 사랑으로 안아줄 때에 결국 교회는 세상과는 다른 맛집과 같은 교회가 될 수 있다는 사실을 여러분들 모두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의 사랑으로 다가가게 될 때 교회는 세상의 맛집이 될 수 있다는 사실이에요. 여러분 마태복음 3장에 보게 되면 세례 요한이라는 사람이 등장하게 됩니다. 그러니까 세례 요한의 모습을 묘사하고 있는 것을 볼 수 있는데요. 그런데 세례 요한이 하나님의 복음을 외치고 그 복음을 선포한 것이 바로 광야였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광야는 그렇게 매력적인 곳은 아니에요. 광야는 어떤 곳입니까? 황량한 곳입니다. 나무도 없고 풀이 겨우 자라는 그런 곳이 광야라는 거예요. 제가 LA에 살았었는데요. LA 주변에 살면서 그 사실 LA라는 곳도 사막이었습니다. 근데 그 사막을 개간하고 그 관계 수로를 깔아서 물이 다 이곳저곳에서 나오게 함으로 말미암아서 그곳이 이제는 잔디가 있고 나무가 생겨나고 그리고 아름다운 자연 경관이 생기게 되었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로스앤젤레스라고 하는 이 천사의 도시로 바뀌어지게 되었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사막이라는 곳은 그렇게 아름다운 곳이 아니에요. 광야라는 곳은 매력이 없는 곳입니다. 그러나 세례 요한이 그곳에서 하나님의 복음을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을 아름답게 선포하며 나아가게 될 때에 그곳에 수많은 영혼들이 돌아오고 수많은 영혼들이 그곳에서 예배하고 기도하고 또 세례받게 되었다라고 성경은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마태복음 3장 5절과 6절을 보게 되니까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때 예루살렘과 온 유대와 요단강 사방에서 다 그에게 나와 자기들의 죄를 자복하고 요단강에서 그에게 세례를 받더니 라고 말씀합니다. 여러분 지금 이 세례 요한이 선포하고 있는 그곳이 바로 광야라는 거예요. 사막이라는 곳입니다. 그러나 그 사막에 먹을 것이 있었기에 하나님의 복음의 말씀이 있었기에 예수 그리스도의 사랑이 있었기에 수많은 온 유대와 예루살렘과 그 요단강에 있는 모든 사람들이 수많은 영혼들이 그 자리에 나와 예배하고 세례를 받게 되었다라고 성경은 우리들에게 교훈하고 있는 것입니다. 바로 이 세례 요한의 모습 속에서 그에게서는 유대 지도자들과 같지 않은 복음의 열정과 예수 그리스도의 그 사랑과 그리고 회개의 메시지가 그에게 있었기 때문에 수많은 사람들이 먼 곳에서부터 그 사막으로 모이게 되는 기적의 역사가 일어나게 되었다는 사실이에요. 여러분 이처럼 우이젤교회 가운데에도 이러한 놀라운 사랑의 역사가 일어나야 합니다. 예수 그리스도가 아름답게 전해지게 될 때 믿지 않는 성도들이 이 예수 그리스도의 사랑에 목말라서 이 교회로 다 같이 모여서 함께 예배하고 회개하고 기도하고 세례받는 놀라운 기적의 역사가 일어나야 한다는 사실입니다. 이 세상의 환난과 곤고함과 핍박과 기근과 위험이 우리를 공격하고 또 넘어지게 하고 죽음의 위기에 몰아칠지라도 예수 그리스도의 사랑을 전하는 정말로 예수 그리스도의 이 복음의 메시지를 아름답게 전하게 될 때에 주변에 믿지 않는 모든 하나님의 자녀들이 그 복음을 듣고 사랑의 메시지를 듣고 이 자리로 몰려오는 놀라운 기적의 역사가 일어나야 한다는 거예요. 그렇게 될 수 있는 유일한 방법은 무엇입니까? 바로 예수 그리스도의 사랑이 필요하다는 거예요. 그러므로 말과 혀로만 사랑하는 그런 성도가 아니라 행함과 진실함으로 살아갈 수 있는 그런 우이젤교회 성도님들이 되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의 향기로 예수 그리스도의 편지로 여러분들의 삶의 모습을 통하여서 하나님의 복음이 전하여지고 예수 그리스도의 사랑이 전하여짐으로 말미암아 여러분들의 삶을 바라보면서 저분이 믿는 예수, 저분이 사랑하는 그 예수, 나도 사랑했으면 좋겠다, 나도 그렇게 믿고 싶다라는 그런 말씀을 들을 수 있는 우이젤교회 성도님들이 다 되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의 영원한 이 사랑을 흘려보낼 수 있는
그러한 통로들이 되어야 한다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이 세상을 살아갈 때 빛과 소금으로 살아갈 뿐만 아니라 예수 그리스도의 편지로, 예수 그리스도의 사랑을 흘려보내는 통로로 이 세상 살아가며 살아갈 수 있는 저와 여러분들이 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드립니다. 마지막으로 오늘 본문에서 얻을 수 있는 교훈은 그 어떤 것들도 하나님의 사랑에서 우리를 끊을 수 없다라는 사실입니다. 우리 본문 38절에서 39절을 보게 되니까요, 이렇게 말씀합니다. 우리 같이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내가 확신하노니 사망이나 생명이나 천사들이나 권세자들이나 현재일이나 장래일이나 능력이나 높음이나 깊음이나 다른 아무 피조물이라도 우리를 우리 주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하나님의 사랑에서 끊을 수 없으리라. 아멘. 여러분, 바울은 하나님의 이 사랑으로부터 성도들을 끊어낼 수 있는 그것이 아무것도 없다라고 단언하고 있습니다. 어떤 세력도 하나님의 사랑에서 끊을 수 없다라고 강조하고 있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이러한 사실에 대해서 흔들림 없는 확신을 가지고 있었던 사람이 바로 바울이었다라는 거예요. 즉, 하나님을 사랑하는 성도들에게 결코 정죄함이 없다라는 이 확신으로 말씀을 시작해서 결국 우리를 구원하신 하나님의 사랑이 그 구원을 확실하게 완성시킨다는 확실한 이 말씀으로 마무리를 짓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한번 우리를 선택하시고 붙잡으시고 하나님의 백성으로 삼아 주시면 결국 하나님께서 구원을 이루어 주신다라는 사실을 여러분 모두 믿으시기 바랍니다. 다시 말씀드리면 이 세상이나 다른 세상, 또 땅 위의 것들이나 땅의 것들, 혹은 현재나 미래나 그 어떠한 것들도 이 성도들을 사랑하는 하나님의 사랑에서 끊을 수 없다라는 이 사실을 여러분 모두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사랑하는 아들을 내어주시기까지 사랑하신 그 사랑이 바로 우리 하나님 아버지의 사랑인 것입니다. 자녀를 주기까지 사랑하신 그 사랑. 여러분, 그렇다면 우리는 어디에 거해야 되겠습니까? 바로 하나님의 사랑 안에 거해야 한다는 사실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예수 그리스도 안에 거해야 된다는 거예요. 요한복음 15장 4절과 5절에 보면 이렇게 말씀합니다. 우리 같이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내 안에 거하라. 나도 너희 안에 거하리라. 가지가 포도나무에 붙어있지 아니하면 절로 과실을 맺을 수 없음같이 너희도 내 안에 있지 아니하면 그러하리라. 나는 포도나무요 너희는 가지니 저가 내 안에 내가 저 안에 있으면 이 사람은 과실을 많이 맺나니 나를 떠나서는 너희가 아무것도 할 수 없음이라. 아멘. 그러므로 사랑하는 우리제일교회 성도 여러분, 우리는 어떻게 해야 합니까? 예수 그리스도 사랑 안에 거해야 한다라는 거예요.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 안에 거해야만 합니다. 물고기가 물을 떠나서 살 수 없듯이 성도들은 예수 그리스도 안에 살아야 한다라는 거예요. 예수 그리스도를 떠나서는 우리는 단 한순간도 살아갈 수 없는 그러한 존재들이라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날마다 주님 안에 거하시고 주님과 함께 살아가게 될 때 결국 하나님께서 주님 안에 있을 때 수많은 열매를 맺게 해주신다라고 우리들에게 약속해주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수많은 열매를 맺고 놀라운 역사를 이루기 위해서 주님 안에 거할 수 있는 여러분들이 다 되시기 바랍니다. 말씀을 정리하겠습니다. 우리가 이 세상을 살아가게 될 때 어둠의 세력들, 즉 우는 사자와 같이 두루 다니며 삼킬 자를 찾는 이 마귀가 우리를 늘 보고 있다라는 거예요. 그러나 이미 승리를 거두신 예수 그리스도께서 우리의 하나님 되어주시고 우리의 아버지 되어주시며 우리의 편에 서셔서 우리를 위하신다라는 사실을 여러분 모두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우리는 이겨낼 수 있는 거예요. 승리할 수 있는 것입니다. 또 그 어둠의 권세들을 이길 수 있는 것은 오직 예수 그리스도의 사랑밖에 없다라는 이 사실을 여러분 마음 깊이 새기시고 우리 교회에 찾아오는 성도들을 날마다 사랑해 주시고 또 주변에 있는 믿지 않는 분들에게 사랑의 복음을
전하고 사랑을 실천하며 그리스도의 편지로 그리스도의 향기로 살아갈 수 있는 여러분들이 다 되시기 바랍니다. 또 뿐만 아니라 이 세상의 그 무엇도 땅 위의 것이나 땅 아래의 것이나 현재나 미래나 그 어떤 것들도 성도들을 하나님의 사랑에서부터 끊을 것이 없다라는 이 사실 여러분 기억하시고 이번 한 주간을 살아갈 때 하나님의 사랑 안에서 날마다 이겨낼 수 있는, 또 날마다 하나님만 바라보며 승리할 수 있는 저와 여러분들이 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드립니다. 우리 이 시간 같이 찬양하기 원하는데요, 그 사랑이라는 찬양입니다. 그래서 아버지 사랑 내가 노래해 라고 찬양하면서 정말 주님의 사랑 안에 이번 한 주간도 승리하는 하나님의 귀한 자녀들이 되게 해달라고 함께 찬양하고 통성으로 기도하는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아버지 사랑 내가 노래해, 아버지 사랑 내가 노래해, 아버지 은혜 내가 노래해, 그 사랑 변함없으신 거짓없으신 성실하신 그 사랑, 상한 갈 때 꺾지 않으시는, 상한 갈 때 꺾지 않으시는 꺼져가는 등불, 꺼져가는 등불 끄지 않는 그 사랑 변함없으신 거짓없으신 성실하신 그 사랑, 사랑 그 사랑 날 위해 죽으신, 날 위해 다시 사신 예수 그리스도, 다시 오실 그 사랑, 죽음도 생명도 천사도 하늘의 어떤 권세도 끊을 수 없는 영원한 그 사랑 예수. 다시 한번 찬양합니다. 아버지 사랑 내가 노래해, 아버지 사랑 내가 노래해, 아버지 은혜, 아버지 은혜 내가 노래해, 그 사랑 변함없으신 거짓없으신 성실하신 그 사랑, 상한 갈 때 꺾지 않으시는 꺼져가는 등불, 꺼져가는 등불 끄지 않는 그 사랑 변함없으신 거짓없으신 성실하신 그 사랑, 사랑 그 사랑 날 위해 죽으신, 날 위해 다시 사신 예수 그리스도, 다시 오실 그 사랑, 죽음도 생명도 천사도 하늘의 어떤 권세도 끊을 수 없는 영원한 그 사랑 예수. 우리 이 시간 다 같이 눈을 감고 함께 기도하며 나아가게 될 때, 하나님 오늘 말씀을 들은 것처럼 성도들의 싸움은 이미 승리가 보장되어 있는 싸움임에 너무나 감사합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사랑을 바라보며 날마다 승리하는 삶을 살아가는 주님의 귀한 자녀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이 우리를 위하시고 하나님이 우리의 편이 되어 주시니 날마다 어둠의 세력 가운데 눌리지 아니하고 어둠의 세력들에게 대적하며 승리하며 살아갈 수 있는 하나님의 귀한 백성들이 되게 해달라고 여러분 기도하시기 바랍니다. 날마다 하나님의 전신갑주를 입고 하나님 앞에
앞에 나아가 아버지 하나님 정말 승리할 수 있는 주님의 귀한 백성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기도하시기 바랍니다. 또 성도가 세상을 이길 수 있는 가장 큰 무기는 예수 그리스도의 사랑이라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어떠한 어려움과 환난과 핍박 가운데 놓여 있을지라도 예수 그리스도의 사랑에서 우리를 끌어낼 수 없다는 사실을 기억하면서 또 그 사랑을 멈추게 할 수 있는 것이 없다라는 이 사실을 기억하면서 날마다 주님만을 사랑하기를 소원합니다. 주님의 사랑 가운데 거하기를 소원합니다. 세상에 서 있을 때 예수 그리스도 사랑으로 예수 그리스도의 편지로 살아갈 수 있는 주님의 귀한 백성들 되게 해달라고 여러분 기도하시고, 그 어떤 것으로도 하나님의 사랑에서 끊을 수 없다는 이 사실, 이 확신을 가지고 이 세상 승리하며 이번 한 주간도 이겨낼 수 있는 주님의 귀한 자녀들 되게 해달라고 함께 통성으로 기도하며 나아간 시간 갖도록 하겠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살아서 역사하신 아버지 하나님, 은혜와 사랑을 너무나도 감사드립니다. 아버지의 사랑을 아버지 노래합니다. 아버지 성도들의 싸움은 아버지 하나님 이미 승리가 보장된 싸움이라는 사실을 기억하며 하나님께서 우리를 위하시고 우리의 편이 되어주신다는 사실을 기억하며 날마다 주님과 동행하며 승리하며 살아갈 수 있는 주님의 귀한 자녀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우리의 싸움은 혈과 육에 대한 싸움이 아니요 아버지 어둠의 권세들에 대한 싸움이라는 사실을 기억하며 아버지 하나님 날마다 하나님을 바라보며 하나님께서 이루실 일들을 기대하며 살아가는 주님의 귀한 자녀 될 수 있도록 하나님께서 인도하여 주시고 붙들어 주시옵소서. 성도가 아버지 세상을 이길 수 있는 가장 유일한 큰 무기는 예수 그리스도의 사랑임을 다시 한번 기억하게 해주시고, 예수 그리스도의 사랑을 가지고 예수 그리스도의 심장을 가지고 이 세상 가운데 나아가 빛과 소금을 감당하며 하나님의 말씀을 전할 수 있는 주님의 귀한 자녀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교회가 사랑밖에 없음을 다시 한번 기억하게 해주시고 우리제일교회 가운데 사랑의 아버지 풍성한 은혜를 허락하여 주셔서 사랑에 넘치게 해주시고 사랑의 아버지 하나님 공동체가 될 수 있도록 도와주심으로 주변의 많은 사람들에게 예수 그리스도의 사랑을 전할 수 있는 믿음의 아버지 성도가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그 어떤 것으로도 하나님의 사랑에서 끊을 수 없다는 사실을 기억하며 주님을 사랑하며 주님의 사랑을 가지고 이 세상 가운데 나가 빛과 소금의 역할을 감당하며 주님의 아버지 은혜로 승리하며 살아갈 수 있는 주님의 귀한 자녀 될 수 있도록 주님께서 인도하여 주시고 붙들어 주시옵소서. 날마다 주님만 바라보기를 소원합니다. 아버지 함께 하시고 아버지 주님께서 사랑해 주님 감사합니다. 오늘도 주님의 은혜로 주님의 귀한 백성들이 이 자리에 모였습니다. 성도들의 싸움은 이미 승리가 보장되어 있다는 사실을 기억하며 하나님께서 우리를 위하시고 우리의 편이 되어 주셔서 날마다 승리케 하시는 하나님을 바라보며 아버지 이 세상 가운데 이겨낼 수 있는 주님의 귀한 백성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의 전신갑주를 입게 하여 주시고 우리의 싸움은 혈과 육에 대한 싸움이 아니오 아버지 공중곳에 잡은 어둠의 세력들과의 싸움이라는 사실을 기억하며 하나님의 전신갑주를 입고 날마다 예수 그리스도께서 승리하신 것처럼 주님의 그 길을 걸어가며 따라가며 이겨낼 수 있는 주님의 귀한 백성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성도가 세상을 이겨낼 수 있는 가장 큰 무기는 예수 그리스도의 사랑임을 기억하게 해주시고 예수 그리스도의 사랑을 가지고 예수 그리스도의 심장을 가지고 세상 가운데 나가 빛과 소금의 역할을 감당하며 사랑을 전하여 줄 수 있는 주님의 귀한 자녀들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그래서 우리 제일교회가 사랑의 공동체로 거듭나게 하여 주시고 사랑을 아름답게 전할 수 있는 하나님의 귀한 백성들 되게 하여 주셔서 날마다 사랑으로 똘똘 뭉치게 하여 주시고 하나님의 놀라신 은혜와 능력이 아버지 사랑으로 흘러넘치는 귀한 우리제일교회 될 수 있도록 주님께서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특별히 그 어떤 것으로도 하나님의 사랑에서 끊을 수 없다라는 사실을 우리가 다시 한번 마음 깊이 새기게 하여 주시고 하나님의 사랑이 가장 강력하다는 사실을 기억하며 이번 한 주간도 아버지 하나님의 사랑을 의지하여 사랑 안에 거할 수 있는 주님의 귀한 자녀들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모든 것 주님 앞에 감사드리오며 이 모든 말씀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